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또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라는 믿음의 터전 안에서 서로 때로는 부딪히고 또 때로는 서로 연합하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흡해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또 교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무너지고 약해졌던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했지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돌보지 않아서 훼손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은 형식만 남아 있었고 알맹이는 어디 간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여전히 있었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서부터인가 실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아주 깊숙한 곳,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창고 구석에서 먼지로 가득 뒤집어진 채 잊혀져 가고 있던 가죽 두루마리 한 책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유다 나라에 가려진 죄악을 선명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즉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고 온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던 유다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비결은 군사력을 증강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 한구석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는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이 정치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세기에 유럽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극도로 부패했을 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개혁의 기치 역시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또 18세기 영국 사회가 차갑게 식어가던 그 시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감리교 운동을 통한 위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종교적인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정작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 쌓인 채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느끼는 감정이 정답이야, 네가 행복한 것이 기준이야 라고 우리 곁에서 속삭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흐름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내 기분과 내 편의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테오프니우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의 푸네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진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어 기록하신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지식을 자랑하게 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연대표를 너희가 외워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도 신약에서의 성취도 모두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말하지만 66권으로 물론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레위기나 선지서의 말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고 그런 제사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성경 전체를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라보게 될 때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 입맛에 맞는 구절만 촉촉 뽑아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편식이에요. 그런 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담긴 이 성경 전체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에 대한 이야기, 잘 되는 거 그런 이야기만 찾아서 읽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치고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슴을 치는 찔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발견한 그 책에 너희는 잘 될 거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요시야 왕이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거울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네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치유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는 디다스칼리아, 헬라어로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올바른 이정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레그코스, 바로 책망입니다.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숨어있던 죄와 이기심, 교만을 명백하게 비추어 영적인 찔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파노르도시스, 바르게 함입니다. 이 단어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거나
무너진 울타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정죄하는 데에만 끝나지 않고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을 다시 만져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의로 교육함. 어린아이를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기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침을 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영적 양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무언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캠프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훈련하고 길러지는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말씀의 유익을 통해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며 라는 이 단어는 흠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에 맞게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바다로 출항하기 전에 보급품을 싣습니다. 바다에 한번 나가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있는 동안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보급품과 장비를 실어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칩니다. 바로 그렇게 준비를 마친 모습이 바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부족한 것 같다?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의 일꾼들에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영적 실패의 기록이 사사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한 구절로 아주 아프게 폭로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부모 세대가요, 세상을 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단 한 글자 차이예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부모 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의 열매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말씀의 계보가 끊어지자마자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에 여지없이 휩쓸려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말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뭐 쉽사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서 그래. 자꾸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면 진짜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요, 수문학 광장에 나무 강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 광장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자녀들까지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대여섯 시간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장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는 예배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해. 우리 자녀는 지금 고3이야. 공부하는 게 지금 더 시급해. 얼마든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고 나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잖아. 아니요, 틀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 그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 광장에 모여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자녀들은요, 아마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설명이나 훈계보다 더 큰 영적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해도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엎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구나. 부모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는 예배의 감격을 목격하게 되면요, 그 광경은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물론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정표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슬퍼하며 우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음식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즐거움의 축제,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고 감사의 열매가 다음 세대의 거룩한 씨앗으로 흘러들어가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지 말고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첫 주 금요 월삭 기도회야 할 때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데. 또 수요 예배 때 가능하면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어떤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음악과 뭐 자극적인 이 도파민 터진다고 하잖아요. 쇼츠. 예. 성공만 부추기는 세상의 소음들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막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의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리는 얼마나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큰 것만 생각해요. 마치 위암 3기, 4기였던 사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안수받고, 예, 나았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았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응답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응답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믿음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응답인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응답이라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가 있겠냐. 핸드폰 보고 있겠지. TV 보고 있겠지. 핸드폰 보고 TV 보다가 갑자기 치킨 광고가 나왔어. 근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치킨 먹고 싶어요. 기도라는 게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마지막 간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제약된 삶에서 살아왔지만 주님 내가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툭 던지듯이 하나님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치킨이 황금 올리브 치킨이 광고가 나와가지고 황금 올리브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치킨이 손에 들려 있었다. 아니면 엄마가 들어와서 야 오늘 저녁은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응답이냐 응답이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르는 거지 우리가 큰 것만 말해서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인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귓가에 들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정말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살아가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요, 진흙 같습니다. 굳어지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지식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새겨놓으면 인생이 폭풍이 불어 닥쳐올 때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안전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저들의 발을 비추어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터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끔, 믿음의 세대가 되게끔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마음에 품은 성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뼈대이자 생명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펼쳐보는 종교적인 책으로 여러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담아 보내신 생명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히 품을 때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며 누리는 감사의 고백과 삶의 감격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가슴 가운데 싹을 틔울 가장 복되고 거룩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말씀 가운데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